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한 방향을 향해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찬양대가 다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 봉사자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오르간을 연주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 찬양대 설교자만큼이나 예배를 섬기는 귀한 직분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핸드폰을 만드는 한 회사에서 새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게 바로 통화 중에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기능이었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 아니면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프랑스 사람이랑 통화할 때 나는 한국말로 하지만 핸드폰이 번역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나라 말로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도 굉장히 특별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 다음을 벌써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어폰입니다. 귀에 꼽는 이어폰에다가 이 AI 기능을 넣어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상대방의 이어폰을 통해서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 나라 말로 말을 하면 내 이어폰을 통해서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들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시대가 올까?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핸드폰, 스마트폰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면 아마도 영어에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이 참 많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어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말들의 기원이 라틴어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라틴어 어원을 잘 알게 되면 그 어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어진 그 나라 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하비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 단어의 뜻이 습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습관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이 참 중요한데 수도사의 옷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와 수도사의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루의 삶이 늘 반복이 됩니다. 늘 일정이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바르게 예배하며 경건한 삶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습관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수도사의 옷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습관이 수도사의 입은 옷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참 옷이 많습니다. 옷이 많다는 것은 갈 곳이 많다는 뜻이고요,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경건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너무 입어야 할 옷들이 많다 보니까 바쁘게 복잡하게 사느라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에 방해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늘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와 기쁨이 인사가 그리고 대화가 되는 습관을 가지는 것,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주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의 은혜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눈물 이꼴 연약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인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꼭 울 일이 있으면 3번 정도는 허락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입니까? 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남자는 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남자들도 자주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좀 달라졌어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을 이따금씩 흘리는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이 우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또 때로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문득 울음이 나고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일까요? 운다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남자는 울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자는 울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약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따라가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갔던 여인들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에는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뒤에는 울어라,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눈물은 위대한 신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눈물은 감정이 북받칠 때 나옵니다.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요, 반대로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눈물은 그런 자연적인 의미의 눈물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학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강철을 녹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철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강철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신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복음서의 몇 장면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러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동정하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은 성경에 있는 여러 절수 중에 원어로는 제일 짧은 절인데요, 2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한 예수님께서 벳박의 언덕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속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 내용도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아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던 마음이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친정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고 간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울음은 그래서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입니다. 기도함으로 흐르는 눈물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성도는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 정말 잘 우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눈물이 어떤 효과, 어떤 유익한 모습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눈물은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바리새인은 유대인 문화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말씀대로 살고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네에 죄 많은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머리카락을 적셨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으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대접했다라고 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네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던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 흘리는 것 뿐이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눈물로 머리털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흘린 그 눈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녀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신앙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할 때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 참회의 눈물, 그 회개하는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울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신복이고 사랑하는 장수였던 우리야 그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범죄를 저지를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쯤은 해도 되겠지, 또는 내가 들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이 일을 알 수 있겠어. 그랬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셨고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내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회개하는지, 내 침상이, 내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 성도가 바로 용서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울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애통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정해진 시간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꼭 기억하며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눈물은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병에 걸린 것도 참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 신변을 정리하십시오, 집을 정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이 밀려올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망 선고입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을 때 이제 며칠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 이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만큼 뭔가를 하고 있으니, 내가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10년 후에도, 아니 내 삶은 참 많이 남았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기도 하며 죽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죽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선고를 듣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를 듣고 벽을 향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인생의 벽과도 같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벽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부모인 우리에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 또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만 벽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런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아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주께 통곡하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병중에 있는 이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참된 성공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닥쳐온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는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 들려서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문화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미신들이 흥왕했고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부흥했을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눈물로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걸음이 될 때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부흥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부흥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기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 외에는 교회를 지킬 수도 없고, 눈물의 기도 외에는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런 권사님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수련원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좋은 땅이라고 소개되어진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창고를 개조해서 수련원을 할 만한 그런 임시 장소로 사용하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이곳에 예쁜 이제 건물만 건축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누구나 사용할 만한 좋은 수련을 가지게 될 거야.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교회가 돈은 이미 다 지출을 했는데 그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소원하고 기도했던 제목인데 결국에는 모든 돈은 다 허비해버리고 쓸모없는 땅을 교회가 매입한 셈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때가 6월 말이었는데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들이 또 선교회나 전도회도 이제 우리가 이곳에 순회를 가면 좋겠다 계획도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 일이 있자 교회가 큰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수군거립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 땅을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 땅을 계약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 좀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지 왜 그랬느냐?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교인은 이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교회의 큰 시험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 그래도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 우리라도 나와서 기도하자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저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몇 사람 모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소문이 나고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남아있던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교인들의 식어가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일이 있기 전에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실망하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일이 들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고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며 더욱 소리 높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다행히 교통사고를 당하셨지만 경과가 좋으셔서 곧 퇴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이 다가기 전에 그곳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그냥 그런 일을 경험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성도들이 그 일을 경험하면서 8년이나 지나서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교회에 큰 시험이 찾아왔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여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 어쩌면 가장 간단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뿐, 하나님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가정을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눈물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습관처럼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주 눈물을 흘리십시오. 기도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울면 아무 변화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게 되면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생겨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내가 그래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지,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지, 그런 부모가 되어야지, 그런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되어야지,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은 절망이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마중물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